오늘 보실 말씀은 신약성경 66면에 마가복음 8장 1절부터 26절 말씀까지를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교독하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무렵에 또 큰 무리가 있어 먹을 것이 없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우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우리 나와 함께 있으니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느니라. 제자들이 대답하되 이 과냐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으리이까.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느냐 이르시되 7이로소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우리를 명하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를 가르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나누어 주게 하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나누어 주더라. 또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는지라 이에 축복하시고 명하사 이것도 나누어 주게 하시니 남은 지가 7광주리를 거두었으며 사람은 약 4,000명이었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흩어 보내시고 곧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달마누다 지방으로 가시니라.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를 신란하며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거늘 예수께서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시며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에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사 다시 배에 올라 건너편으로 가시니라.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음에 배에 떡 1개밖에 그 집에 없더라.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수군거리기를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으므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내가 떡 5개를 5,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12이니이다. 또 7개를 4,000명에게 떼어줄 때 조각 몇 광무리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7이니이다. 이르시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시니라. 벳세다에 이르니 사람들이 이는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 내시기를 구하거늘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리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들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하거늘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심에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예수께서 그 사람을 집으로 보내시며 이르시되 마을에는 들어가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서로 인사 나누고 말씀 나눕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미국에 한 유명한 신유 은사를 가진 부흥사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부흥회를 인도해 달라는 청을 받고 그날은 이 평소보다 일찍 교회에 도착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에 들어가는데 현관문에 어떤 안진뱅이 부인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부흥사 목사님이 이렇게 묻습니다. 부인 여기 앉아서 누구를 기다리십니까? 라고 묻자 그 여인이 저는 안진뱅이입니다. 오늘 이 교회에 신유 은사를 가진 목사님이 오신다기에 그분을 만나러 왔습니다. 목사님이 오시면 제일 먼저 병 고침을 받으려고 이렇게 문 앞에 앉아 있습니다. 저는 그동안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던 중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꼭 병 고침을 받을 거다라는 확신을 주셨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하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여인의 주위에는 휠체어도 그리고 함께 동행한 동행자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너무 궁금하여서 이렇게 묻습니다. 그 불편한 몸으로 어떻게 이곳까지 오셨습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휠체어도 없고 도와주는 분도 없는데 어떻게 오셨냐는 거죠. 그러자 이 여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차를 타고 왔습니다. 그리고 제 아들이 그 차 속에 휠체어도 함께 넣고 왔어요. 그러나 도중에 저는 어리석음을 깨닫고 도착한 즉시 그것들을 모두 보내버렸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강사 목사님이 이렇게 묻습니다. 아니 왜 보내셨습니까? 가실 때 어떻게 하려고요? 라고 묻자 걱정하지 마십시오 라고 하며 이 여인이 말합니다. 저는 이제 그 목사님만 만나면 걸어서 혼자 집에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필요합니까? 라고 대답하더라는 거예요. 이 말을 들은 부흥사 목사님이 그 부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자매님, 내가 바로 그 목사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나도 꼭 나을 줄 믿습니다 라고 그리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라고 선포하였더니 이 여인이 그 자리에서 걷고 뛰는 기적이 일어났다라는 글이 있습니다. 참으로 놀랍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에게 귀한 것이지요. 그래서 이 믿음을 가지고 구하러 왔는데 휠체어도 또한 아들이 차를 가지고 대기하고 있다라면 이거 믿음이 있는 것이 아닐 수도 있는데 이 여인이 오는 도중에 깨달음이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오늘 나를 고쳐주시면 내가 그냥 걸어가면 되지, 내가 알아서 가면 돼 라고 믿는 믿음 가지고 나아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서도 정작 우리의 현실 앞에 딱 설 때에는 우리는 믿음이 없는 것처럼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은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믿음이 있다라고 한다라면 믿음대로 행하며 살면 되는데 우리는 믿음 있다라고 하면서도 믿음 있는 대로 행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이 언제나 문제가 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오늘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믿음을 깨닫도록 행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고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행적을 통하여서 우리가 믿음으로 다시금 굳건하게 서기를 요청하고 계시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 또한 마찬가지로 정말 믿음으로 굳게 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믿음으로 굳게 서지 못한다는 의미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내가 믿음을 가진 자다라고 하는 정체성이 점점 희미해져 가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이 옅어져 가게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확고한 믿음으로 온전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럼 먼저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는데요. 1절 말씀, 8장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 무렵에 또 큰 무리가 있어 먹을 것이 없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아멘. 오늘 말씀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무렵에라고 말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그 무렵에라는 단어를 통해서 마가 이 글을 쓰고 있는 마가는 앞에 7장에 이어서 계속 연결시키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아마 앞달락에 등장하고 있는 듣지 못하고 말을 어눌하게 하는 사람을 고치셨던 사건 후에 이 소식을 듣고 사람들이 몰려왔다는 것으로 유추할 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더불어 그들이 함께 하고 있는 시간이 어느 정도의 시간이냐면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2절 하반절에 보면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우리는 이 성경 본문을 오병이어의 기적과 칠병이어의 기적이 두 사건이다라고 알고 있지만 이 일부 학자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똑같은 사건이 반복되어져서 기록된 것이다라고 말하는 분들이 간혹 있으십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그렇게 말씀하신 분이 있다라면 저분은 조금 잘못 설명하고 계시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냐면 성경의 마가가 이 마가복음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 마가복음의 저자가 마가가 아닐 수도 있다라는 전제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분들이실 수 있다라는 점이죠. 그런데 오늘 성경은 분명하게 뭐에 대해서 이야기하냐면 그 뒤에 보면 왜 그렇게 말하는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뒤에 보면 오병이어의 기적을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언급하시고 그리고 칠병이어의 기적을 지금 일어났었던 일들을 이야기하고 있으시기에 예수님 스스로가 지금 두 사건이었던 것들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두 사건이 조금 차이가 있죠. 이 예수님 첫 번째 오병이어의 기적은 배고플 때 제자들이 먼저 예수님께 묻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이 칠병이어의 기적에 있어서만큼은 예수님께서 먼저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1절의 말씀이 지나고 나서 2절부터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으로 시작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라고 하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은 지 사흘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이제 집으로 보내야 되는데 굶겨 보내게 된다라면 기진하고 멀리서 온 사람들은 힘들 거다라는 의도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또 예수님께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떡을 어디서 나서 이들을 주겠습니까? 라고 묻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들 참으로 희한하지 않습니까? 이 믿음이 있을 법한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하지 못했다라면 이렇게 대답하는 것이 마땅한 일일 겁니다. 이 떡을 어디서 나서 배부르게 먹이겠습니까?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께 어디서 떡을 나서 그들을 먹이겠느냐라고 되묻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찌 보면 제자들의 모습이나 우리의 모습이나 별반 다를 것 같지 않습니다. 우리 과거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 주시고 긍휼 베풀어 주시고 정말 믿음으로 나아갔더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문제들을 풀어 주시고 해결해 주셨는데 지금 또다시 다가오는 어떠한 상황이나 문제 앞에서는 마치 그것을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인 양 내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한 번도 받아보지 못한 사람인 양 다 망각해 버리고 하나님 내가 어찌해야 됩니까? 라고 하며 원망하고 나아갈 때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성경은 분명한 것은 제자들도 똑같은 것 같습니다. 분명한 것은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뭐 하면 되는 거예요? 지금 모여있는 사람들 사이에 먹을 것이 있는지 물어보면 될 것 아니겠습니까? 아니면 그것을 찾았다라면 예수님 우리가 한번 여기에 먹을 것이 있는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아니면 찾았다라면 예수님 우리가 이 보리떡 7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습니다 라고 하며 가져오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어디서 떡을 얻어서 이들을 배부르게 먹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물으시죠. 그러면 너희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느냐?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오병이어의 기적을 기억했다라면 경험했다라면 이것이 여러분들 10년 이상 된 오래된 일이다 라고 생각하면 그럴 수 있겠구나 라고 말하겠지만 예수님과 제자들이 공생의 기간을 몇 년 합니까? 3년 하거든요. 그러면 오병이어의 기적이 첫 번째 해 예수님과 제자들이 만났던 첫 번째 해에 했다라면 몇 년 만에 지금 칠병이어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늦어도 이 두 해째. 그러니까 첫 번째 해, 두 번째 쉬고 세 번째 해 예수님 만나니까 2년 정도 된 시간밖에 되지 않는단 말이죠. 그러면 두 번째 해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했다. 그러면 작년에 했었던 일이 아니겠습니까? 아니면 몇 달 전에 그랬다라면 지금 생생하게 기억할 텐데 다 잊어버립니다. 마치 우리가 그리 했던 것처럼 여겨지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죠.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여정에 왜 우리가 하나님이 나에게 하셨던 일들을 기억해내야 하냐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는 것은 내 믿음이 성장하거나 내 믿음을 굳건하게 만드는데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 과거의 것을 잊어버리면 앞의 것을 찾아내지 못하고 앞으로 나아갈 힘이 추력이 떨어지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내가 간구하고 기도할 때 응답하셨던 것들을 기억해내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베푸셨다라면 그 모습으로 또다시 나에게 역사하실 하나님이시기에 과거에 나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이시다라면 지금도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분이시기에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어진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과거의 것을 잊어버리면 제자들처럼 똑같습니다. 지금 제자들에게 먹을 것이 있냐라고 묻고 있는 상황이죠. 여러분들 분명한 것은 예수님 여기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예수님 우리가 찾아보겠습니다. 지난번에 오병이어로 이 사람들 5,000명 먹이고 12광주 남겼는데 예수님 그때처럼 한번 하시죠? 이러면서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 잊어버려요. 마치 백지 상태인 것처럼 우리 신앙생활과 똑같아 보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과거에 나에게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을 낱낱이 기억하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 하나님의 기억은 우리의 구원과는 상관없겠지만 우리의 믿음이 굳건해져 가고 성장해 가게 하는 힘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나에게 행하신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뿐만 아닙니다. 제자들의 무지와 불신앙을 마가는 고발하고 있는 것처럼 여겨집니다. 도리어 그들의 변화되는 사역을 대비시키고자 마치 장치를 두고 있는 것처럼 여겨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오늘 이 칠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시면서 하나님의 더 놀라우신 이 마가가 특별히 계획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믿음은 믿는 자들에게 허락하신 것들이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풍성함은 믿는 자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동일하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의 풍성함은 믿는 자들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동일하게 주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질문하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그럼 목사님, 그게 무슨 말입니까? 라고 질문하실 수 있을 텐데요. 오늘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마가복음 8장의 배경이 어디라고 생각되시나요? 오늘 배경은 어디냐면 마가복음 7장 31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방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매라고 말씀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이 갈릴리 호수에 이르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죠. 다시 말하면 데가볼리를 통과했다라는 의미는 데가볼리 지방을 지나쳤다라는 말로 이야기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죠. 두로와 시돈 지방은 지중해 연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데가볼리는 어디 있냐면 여러분들 갈릴리 호수를 시계라고 여긴다라면 3시부터 6시 방향의 위쪽으로, 그러니까 동남쪽에 있는 지역이 데가볼리 지방입니다. 그래서 이 데가볼리를 통과하여 이 호수에 갈릴리 호수에 이르렀다라면 지금 3시부터 시작해서 6시 방향에 있는 동남쪽에 있는 지방을 가로질러서, 다시 말하면 거기는 이방인들이 많이 있는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요단강을 기점으로 한다면 요단 동편에 있는 지역입니다. 요단 서편에 있는 것이 아니라 1세기 유대인들은 갈릴리 지방에 살고 있고, 그리고 사마리아 지역에 이 혼혈되어 있는 유대인들이 살고 있고, 그리고 유대 지방에 유대인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 지방에서 갈릴리 지방으로 갈 때 이 사마리아 지역을 피해 가려고 요단강을 건너서 외곽으로 돌아서 다시 요단강을 건너서 갈릴리 지방으로 가는 그러한 행태들을 보이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이 유대인들의 살았던 지역은 갈릴리, 사마리아, 유대 이렇게 있고, 이쪽 요단 동편은 이방인들이 살았던 지역이다라고 생각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면 데가볼리 지방 호수에 있는 데가볼리 지방을 가로질러서 갈릴리 호수로 왔다라는 의미는 뭐냐면 데가볼리 지역을 다 순회하고 오신 것처럼 여겨지고 있고, 그리고 그곳에서 귀가 들리지 않고 말이 어눌한 사람을 고쳐주신 사건이 바로 7장 뒷부분에 기록해 놓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들, 제가 이 말씀을 왜 하고 있냐면 이 데가볼리라고 하는 지역을 기점으로 보면 이방인들이 더 많이 살고 있는 지역이다라고 여기면 됩니다. 근데 오늘 7장 말씀을 보면, 이 8장 말씀의 칠병이어 기적을 보면 7절 말씀과 6절 말씀과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절과 7절입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명하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를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나누어 주게 하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나누어 주더라. 또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는지라 이에 축복하시고 명하사 이것도 나누어 주게 하시니 아멘.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면 축사하시고, 그리고 6절에 축사하시고라고 기록하고 또한 7절은 축복하시고라고 번역해 놓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축사하다, 축복하다 이 두 가지 단어가 같은 의미인 것처럼 받아들여질 때가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런데 마가는 앞에 이 오병이어의 기적에서는 축사하다라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 칠병이어의 뒤에 보면 이 오병이어의 기적에서는 축사하다는 표현을 쓸 때 이
떡에도 또한 물고기에도 동일하게 축사하셨다는 표현을 쓰는데요. 오늘은 이것을 구별하여서 이야기합니다. 떡에 축사하시고 그리고 물고기에 축복하시고라고 번역을 해놓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동사 뒤에 붙어 있는 동사가 조금 다릅니다. 이 동사는 어느 때에 썼던 단어이냐면 성만찬 하실 때 썼던 단어입니다. 예수께서 축사하시고 떡을 떼시며 예수님께서 축복하시고 잔을 나눴다라는 표현을 쓸 때 성만찬할 때 썼던 표현이고, 이 표현이 고린도전서에 또 가면 동일하게 성만찬에 대한 이야기를 하실 때 바울이 이야기할 때 언급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축사하셨다는 단어와 이 뒤에 이 칠병이어의 기적에 기록하고 있는 물고기를 나눌 때 생선 두어 마리를 축복하셨다라고 이야기할 때 단어가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병이어의 기적과 칠병이어의 기적은 조금 다른 것을 보게 되죠. 오병이어는 하늘의 양식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다라면, 이 칠병이어의 기적에 있어서만큼은 이 생명의 떡으로 예수님이 아니라 이제는 이 예수님께서 피와 잔을 나누실, 죄송합니다. 지금 발음이 계속 헷갈리네요. 떡을 나누고 살을 나누고 또한 피를 나누는 성만찬을 하실 때처럼 그 제자된 자들, 그리스도인 된 자들 안에서 주시는 은혜가 바로 성만찬의 기쁨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지금 어디에 있는 거예요? 데가볼리 지방이라고 하는 이 지역에 살고 있던 사람들과 더불어 지금 함께 그것을 행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제자들뿐만 아니라 지금 데가볼리 지방에서 이 귀가 먹고 말이 어눌한 사람이 고침받았다는 소문을 듣고 다 찾아 나왔던 그들이 함께 지금 천국의 잔치의 기쁨을 맛보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견주는 그러한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그 말씀의 축사하심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그들과 그 잔치에 참여하게 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저와 여러분들 기억할 것은, 우리의 믿음 있다라고 믿음이 굳건해져 갈 때 우리의 믿음은 내 안에만 국한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으로 확장되어져 가는 은혜가 있다라는 사실들을 기억하는 우리 전미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이 성장하고 믿음이 자라가면 그냥 거기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것은 하나님 예수께서 축사하시고 떡을 떼실 때 이방인들까지도, 이방 지역에 있던 사람들까지도 함께 그것을 나누고 함께 누리게 되어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단순히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의 이 임재하심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더불어 나누게 되어진다는 사실들을 기억하는 믿음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마태복음 13장 가서 보면 이것은 천국 비유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겨자씨에 관한 비유를 하고 계시죠. 겨자씨를 하나 눈에 잘 보이지도 않는 겨자씨를 하나 심으면 그것이 싹이 나고 음이 터서 그리고 자라나서 이 큰 나무가 되어지고 그곳에 새들이 깃들어지게 된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과거에 교회 주변에 새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 벚나무가 잎이 무성해지면서 이 새들이 얼마나 많이 들어오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참새도 엄청나게 많고요.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면 정말 이 시끄럽다라고 여겨질 만큼 정말 시끄러울 정도로 이 새가 몰려드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들 이 나무가 울창해지면 희한하게도 새들도 다 모여들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분명한 것은 마태복음 13장에 기록하고 있는 이 새의 의미는 이 앞에 이 밭의 비유를 할 때 새와 똑같은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사탄이다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앞에 밭에 대한 비유를 할 때는 사탄이다라고 명확하게 말하지만 그 뒤에 오는 이 새는 사탄이다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분명한 것은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하고 있는 것은 확실한 것 같아요. 다시 말하면 믿음이 자라서 굳건해지면 저와 여러분들 통하여 이 부정적인 의미에 있는 새들까지도 그것에 깃들이며 함께 누리게 됨을 말하고 있죠.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이 굳건해지고 믿음으로 살아내면 그냥 저와 여러분들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삶을 살게 되어진다라는 것을 주목하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뿐만 아닙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칠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시고 나서 배를 타고 이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면 어디로 이동하고 계시냐면 달마누다 지방으로 가셨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런데 학자들이 달마누다 지방이 어디인지 정확하게 어디다라고 말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이 지역이 어디인지 정확하게 말을 하지 못하지만 문맥상 따져보면 이들이 이 유대 지역에 있는 곳으로 이동했을 거다라고 추정하죠. 왜냐하면 오늘 이 11절 말씀에 보니까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님께서 신란하고 예수님을 비방하면서 표적 하나 베풀어 보지 라고 하며 이야기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죠. 바리새인들은 이방인들과 함께 뭘 하려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거기에 있다라는 의미, 그들이 찾아왔다라는 것은 이제 데가볼리 지방에서 떠나서 배를 타고 유대인이 많이 사는 곳으로 이동해 왔다라는 의미로 말할 수 있겠죠. 분명한 것은 예수님을 신란하며 비방하며 당신이 메시아라며 그러면 기적 한번 베풀어 보시지 뭐 이런 느낌으로 예수님께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2절 말씀을 보면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에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라고 이야기하시고 그들을 떠나사 다시 배에 올라타시고 또다시 건너편으로 가셨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때 제자들이 또 생각합니다. 떡 가져오기를 잊어버렸다. 오병이어 할 때 12광줄이 걷었는데 그것을 싹 다 놔두고 가버렸잖아요. 예, 그러면 이번에는 잘 좀 챙기자. 서로 그러지 않았을까요? 12명이 뭐 하다가 7광줄을 놔두고 왔는지 12명의 제자들이 뭐 하다가 그 12광줄을 내비두고 왔는지 사실 이해가 잘 되지 않는 부분이긴 합니다. 제자들이 도대체 무슨 일을 하다가 왜냐하면 제자들을 먼저 보내셨다라고 성경 이야기하고 예수님께서 이 마가복음은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다 친히 먼저 보내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제자들을 막 등 떠밀어서 보내셨기에 제자들이 챙길 여력도 없이 그냥 놔두고 갔을까 생각이 들지만 한 번 그랬으면 두 번째는 안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뭐 하고 있냐면 덜렁 떡 1개 들고 와요. 7개를 내놨으면 7개는 챙겨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7개를 내놨고 제자들이 12명이면 1개 챙겨오면 누가 챙겨왔다는 거예요? 배고플 때 먹겠다라고 생각하고 있던 그 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꽁추든 거죠. 이렇게 숨겨서 가져온 거지 드러내놓고 가져오진 않았을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그럽니다. 하나 꽁쳐놓고 오면 한 바구니 가져오지 뭐 하나만 가져왔는지. 근데 중요한 것은 오늘 성경에 예수님께서 뭐라 하냐면 바리새인의 누룩을 주의하고 헤롯의 누룩을 주의해라. 다시 말하면 잘못된 것을 주의하라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그때 제자들이 또 생각합니다. 우리가 떡을 가지고 오지 않았으므로 예수님께서 그 말 하시는가? 라고 말하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을 때에도 동일하게 비슷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되죠. 누룩이라고 하는 것은 그들의 잘못된 것들을 본받지 말라라는 의미로 말씀하시고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망각해버렸기 때문이에요. 계속적으로 망각해버렸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망각해버려서 칠병이어의 기적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묻고 있는 것이지요. 또한 누룩을 주의하라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가 떡 가져오지 않은 것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시는가? 라고 동일하게 반복적으로 행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떡 가져오는 것도 이 떡 가져오는 것이 뭐 대수로운 일이겠습니까? 떡 하나로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못 베푸실까요? 분명한 것은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잊어버림에 대한 문제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질책하십니다.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믿음은 기억해내는 데 있는 것이고요. 우리가 눈이 있어서 보는 것이고요. 귀가 있어서 듣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할 때 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듣지 못하고 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지 못하고 기억해내지 못하면 제자들과 똑같아지고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믿음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 뒤에 또 다른 기적으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르치고 계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뒤에 나와 있는 기적이 무엇입니까? 베세다에서 눈이 보이지 않는 맹인을 고쳐주시는 사건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오늘 26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보면 여러분들 희한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말씀만으로도 고치셨습니다. 특별히 이 7장에 보면 이 두로와 시돈 땅에 있던 이 여인의 딸을 고치실 때 어떻게 고치셨습니까? 네 믿음이 너가 이렇게 말하였으니 네 딸이 고침받았다. 예수님은 그 딸을 보지도 않으시고 그냥 명령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집에 가서 그 딸이 고침받음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죠. 심지어 요한복음에서는 어떠한 일이 벌어집니까? 이 로마 군인 백부장이 예수님께 자신의 하인을 고쳐달라고 말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친히 그의 집에 가려 하실 때 뭐라고 말합니까? 나도 남의 수하 있는 사람이어서 나보고 오라 하면 가고 가라고 하면 갑니다. 내 수하에 있는 사람들도 내가 오라고 하면 오고 가라고 하면 갑니다. 예수님 우리 집에 오지 마시고 여기서 말씀만 하옵소서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고치시는데 단박에 못 고치세요. 한 번에 고치시는 것이 아니에요. 두 번에 걸쳐서 고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 예수님이 능력이 떨어졌나 보다. 예수님이 능력이 다했나 보다. 그렇게 오해하실 수도 있는데 아니라는 겁니다. 막아는 의도를 가지고 여기다가 이 글을 배치해 놓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성경에 보면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23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바깥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아멘. 여기서 예수님이 무엇이 보이느냐라고 말씀하시는 보이다라는 이 단어가 앞에 18절에 보여지고 있는 단어와 동일합니다.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라고 이야기하죠. 여기서는 예수님께서 눈이 보이지 않는 자에게 무엇이 보이느냐, 예수님께서 침을 뱉어서 그의 눈에 침을 뱉어서 무엇이 보이느냐라고 묻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리고 그 뒤에 다시 뭐라고 이야기하시면 다시 한번 안수하셔서 또 주목하여 보더니 이제 밝히 보인다라고 하면서 그들의 믿음이 이 눈이 보이지 않았던 사람이 더 확실하게 보이기 시작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분명한 것은 예수님께서 동일한 단어를 쓰면서 이 마가가 동일한 단어를 이곳에 배치를 해놓고 어떤 의도로 말하고 있냐면 그들의 믿음이 더욱더 성장해 가기를 원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은 비록 희미하게 보여지는 것처럼 여겨지는 그들의 믿음이다 할지라도 이제는 밝히 보여지는 믿음의 눈을 갖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이 그들에게 보여주시고 있고 마가는 그러한 의도로 오늘 말씀을 기록해 놓고 있다라는 사실들을 주목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눈이 더욱더 밝아져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는 존재가 아니라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존재가 아니라 기억하고 또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더욱더 밝은 영안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의 삶이 되어져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아갈 때 정말 떡 없음으로 말미암아 염려하고 있는 제자들과 같은 상황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믿음으로 굳게 나아가는 믿음의 백성들의 삶이 되어져서 지금 비록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나에게 온다 할지라도 나에게 행하셨던 일들을 기억해내므로 앞으로 전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 생활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합니다.